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은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사랑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의 관정, 그 한복판에서 펼쳐진 가시관의 조롱과 그 뒤에 숨겨진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적인 즉위식을, 그 즉위식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속의 권력과 기득권은 가이사 외에는 나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며 너무나 당당하게 배교의 길을 걸었지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30절부터 이 18장과 19장의 어떤 순환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순환 기사의 최고의 정점이자 인류 구속사가 완성되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역의 현장을 오늘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장엄하고 거룩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이 골고다 언덕은 사형장이고 패배와 비극의 현장일 뿐이에요. 두 강도 사이에 옷이 벗겨진 채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무기력하고 처참하게 실패한 선지자쯤으로 보였을 겁니다. 수치죠. 모욕입니다. 우리가 흔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어떤 성화나 십자가를 보면은 하의를 입고 계시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완전히 모든 옷을 벗기고 십자가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라는 것은 수치이며 모욕의 상징이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저주이며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 현장이 사도 요한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역사의 현장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실패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여러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실패였다.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 그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을 말이에요. 요한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실패나 비극이 아니라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온전히 해방시키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최고의 완전한 승리 현장이에요. 이것은 왕으로서의 직위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십자가를 향하는 왕의 행렬과 그리고 왕의 즉위식과 그리고 왕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오늘의 본문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경험하고 세상의 어떤 죄책감이나 허무함도 뛰어넘는 참된 자유, 그 참된 자유와 소망이 우리 히즐라이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오늘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죠. 그 하는 곳에 이르러 두 죄수 사이에 못 박히십니다. 이때 빌라도가 죄패를 쓰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죄패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리고 이것은 어떤 언어로 적혀졌다고 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 그렇죠. 히브리어, 이제 라틴어, 로마어가 라틴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 대제사장들이 열받은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자칭이라고 써주십시오.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며 그 말을 비웃듯이 무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었던 요한적 아이러니였어요. 그죠? 요한적 아이러니.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약올리기 위해서 죄패를 썼지만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스러움을 오히려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적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주권 안에서 당대의 문명 세계의 언어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열방의 왕의 참된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장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라틴어 로마어로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로마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치와 법률, 로마 제국의 세속적인 군사 권력을 대표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로마를 뛰어넘는 왕이시다. 그들이 말하는 정치와 법률, 그의 나라의 제국, 이 모든 것이 누구 발 아래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 아래에 있는 것이다. 헬라어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뜻해요? 학문과 철학과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의 그 사상 체계를 만든 것이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예요. 그리고 당당의 그 헬라어로도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열방의 왕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적 아이러니를 자세하게 다른 공관 복음서와는 다르게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왕권은 특정 민족이나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언어권과 문화권,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온전한 왕권임을 선포한 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뿐만이 아니죠. 또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 보면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네 깃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옷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이므로 찢지 않고 제비 뽑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속옷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언더웨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그 복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에 약간은 화려한 겉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위에서 아래로 통으로 짠 옷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통으로 짠 옷이 아닙니다. 근데 그 옷이 있어요. 겉옷을 벗으면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언더웨어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닌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통으로 짠 옷임으로 찢어지지 않고 제비 뽑아졌다라는 말씀을 사도 요한은 기록했을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8편 18절의 예언을 성취했다라는 증언이에요.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향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통으로 짠 옷이 무엇입니까?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속옷이다, 옷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2절과 레위기에 보면 성전을 지키든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입던 의복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꿰매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옷은 바느질하지 않습니다. 꿰매지 않습니다. 통으로 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통으로 입은 옷이었다라고 한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는 넘어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신학적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찢어지지 않느냐? 그분이 내려오면 앞으로는 찢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통으로 짜놓은 대제사장, 완전히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분열될 수 없는다는 겁니다. 결코 찢어지거나 분열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상징하는 의복이라는 거예요. 저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하나 다 이게 연구할 때 너무 재밌고, 야,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너무나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이거를 꼭 전해야겠구나. 근데 사람들은 눈빛이 그런 건가? 이 정도에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굉장한 말씀인데. 두 번째입니다. 우슬초의 메인 신포도주와 내가 목마르다. 이건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다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목마르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어 줍니다. 예수님이 외치신 내가 목마르다, 이 딥소라는 선언은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는 참 인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동시에 시편 69편 21절입니다.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슬초예요. 히소포스. 식물학적으로 우슬초는요, 줄기가 부러지기 쉽고요, 너무나 짧아서 십자가 높이까지 해면을 들어서 올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풀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께 우슬초로 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왜 굳이 우슬초라는 단어를 강조하여 기록한 것입니까? 이 우슬초가 성경에서 나왔었던 정말 엄청난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마치면 선물을 줄 수 있어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슬초를 사용한 사건.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몰라요. 선물 없습니다. 자, 우슬초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등장하는 현장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2장이에요.
뭐예요? 우슬초로 이제 부정한 자를 씻겨주는 거 아니에요? 우슬초 가지로.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그날 밤, 바로 6월절 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 집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슬초로 피가 뿌려진 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6월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요한은요, 우슬초라는 단어를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내가 목마르다 외치는 이 분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층층이 예언된, 그리고 그것을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인류와 죄와 사망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참된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는 우슬초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우슬초를 사용한 것, 여기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이비 이단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그런 뚱땅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우슬초를 봤었을 때 이것이 무엇이지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겪어야 했었던 영혼의 처절한 목마름과 갈증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목마르셨습니다. 목마르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타들어가는 그 목마름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 그 보혈을 마신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샘물을 먹게 된 거예요. 영원한 포도주를 먹게 된 겁니다. 통으로 기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신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슬초고 십자가 사역이라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테텔레스테. 입에 잘 붙지 않습니다. 테텔레스테 해보세요. 테텔레스테.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 이뤘다는 겁니다. 테텔레스테. 법정적 선포예요. 본문 30절은 가상칠언 중,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문장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외치신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의 헬라어는요 테텔레스테예요. 이 테텔레스테라는 단어의 신학적이고 사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동사의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언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과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직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다를 테텔레스테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시제를 어떻게 써야 맞습니까? 과거 시제. 과거 완료형을 써야죠. 그러나 이 테텔레스테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뜻해요? 과거에 완료된 사역의 효력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도. 그리고 언제까지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사도 요한은 테텔레스테를 현재 완료형으로 쓴 겁니다.
여기서 또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보고도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이단이 말하는 겁니까? 정신 나간 거예요. 이게 과거 완료형 시제로 끝났다면 그게 과거의 일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 이루었다는 사도 요한이 현재 완료형으로 쓴 겁니다.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사역은, 역사하는 십자가의 사역은 2000년 전에 끝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완료된 사역의 효력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영원하도록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상업 문서와 법정 재판에서 테텔레스테는요, 아주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영수증이나 특히 채무 문서 위에 붉은 도장으로 크게 찍혀집니다. 뭐라고요? 테텔레스테. 채무가 완전히 완불되었다. 채무가 완전히 끝났다. 그때 찍을 때 쓰던 공식 사법 용어가 테텔레스테예요. 범죄자가 감옥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형계를 다 채우고 풀려날 때 형벌 받은 문서 위에 찍히던 단어가 바로 이 테텔레스테입니다. 테텔레스테. 빚을 진 채무자가 모든 빚을 탕감하고 완불했을 때, 그리고 감옥에 있었던 범죄자가 완벽하게 그 모든 형기를 다 채우고 풀려났을 때, 그때 특별하게 사용하던 단어가 테텔레스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외치신 테텔레스테는 무기력한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사역이 아니었어요. 다 이루었다는, 그것은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다,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는 승리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모든 인류가, 현재 완료형이죠. 그때 인류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태어날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진 모든 죄, 채물이 완불되었다. 그들의 죄를 물을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통옷으로 입은 그 옷을 입으신 예수, 로마 병들조차 그 옷을 찢지 못했고 그 모든 예언이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외치신 테텔레스테는 승리의 선언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테텔레스테 완전히 완불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부족함을 얘기하죠. 연약함을 느끼게 합니다. 세상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나약한 우리를 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그 영원한 생명수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분을 순종으로 따르는 자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피가 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완료형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우리의 죄를 얘기할 때, 우리의 죄책감을 들출 때 우리는 사단에게 오히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작은 자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연약하지도 작지도 부족하지도 않다. 오히려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묶어버리려고 하는, 사망의 권세에서 묶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 계략과 그 속삭임에
우리는 당당히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하나 나를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약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자격이 있어, 그만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세상 앞에 당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직 유일한 신성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말도 안 되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사단 앞에 당당하십시오. 오직 유일하신 신성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존 웨슬리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었어요. 엘리트죠. 옥스퍼드, 말만 들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요,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고자 금식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신성회,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정말 그 안에서도 독보적인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미국 조지아주로 넘어가 인디언 선교까지 뛰어들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인디언 선교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위험한 선교였어요. 그의 열심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열매를 맺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맺었던 것 같아요. 적절한 열매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 열심은 참담한 절망으로 끝났습니다. 선교는 실패했어요. 그가 그렇게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하려고 정말 많은 것들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선교는 실패했습니다. 돌아오는 배 안에서 또 거센 풍랑을 만나자 죽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바라봤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온 웨슬리의 일기에 이렇게 쓰였다 그래요. 나는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을 구원하러 떠났으나 정작 내 영혼 하나 구원할 확신이 없구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빚을 다 갚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이제까지 수많은 노력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든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것이었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그의 신앙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피로감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사라지지 않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자기를 옥죄었던 거예요. 그러던 1738년 5월 24일 저녁, 런던 올더스게이트의 작고 소박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터벅터벅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읽어주는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모든 죄값을 완불하셨다는, 즉 테텔레스테를 느낀 거예요. 그 진리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 웨슬리는 훗날 그때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또 구원을 위해서 그분만을 신뢰함을 느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내 죄를 제거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내게 주셨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100% 완불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웨슬리는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격과 노력으로 이 두려운 신앙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불된 십자가에 완성된 그 은혜를 깨닫자 이제 다시 그 삶에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이상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행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완성된 사랑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터져나오는 기쁨의 순종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신앙은 저는 그것이 또 실패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전의 웨슬리의 신앙 같은 경우는 억지로 하는 신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은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도 믿어. 그래,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지. 내 죄값은 치러야지. 어디 힘든 곳이 어디 없나? 저 멀리에 있는 아메리카 신대륙에 인디언 사역이 힘들다는 거야. 그럼 내 죄값을 치르러 내가 그곳으로 가야지. 열심히 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연약함과 정죄함과 부족함과 뭔가 풀리지 않는 것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눈치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성령의 역사를 테텔레스테, 예수님께서 완불하셨다는 그 완벽한 승리를 깨닫게 되고 그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의 자유를 얻은 것이죠. 이 복음의 자유를 얻은 웨슬리는요, 이제부터 사역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불쌍했었던 탄광촌의 광부들, 가난한 노동자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약자들을 찾아 낮고 낮은 곳으로 그가 다시 찾아갑니다. 인디언을 선교했었던 게 나빴다는 게 아니에요. 변화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완불하셨다라는 그 기쁨에 차서 그는 그 구원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을요? 기쁨을요. 감사함을, 완전함을 그들에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사랑의 순종을 바쳤을 때 그의 모습과 그의 설교를 들었었던 수많은 영국 사람들이 그 완전한 그 영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되는 거예요.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웨슬리, 솔직히 말하면 저는 깔뱅 신학을 전공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나왔지만 저를 정말 많이 변화시킨 분은 웨슬리 신학에 가까워요. 그래도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출신이라는 거. 그러나 웨슬리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할 수 없었기에 내가 대신 다 이루었다. 그게 뭐라고요? 그렇죠. 테텔레스테라고 해야 되는데 외우고 쉽게 말하기 위해서 테텔레스테.
테텔레스테. 이거 하나만 외우고 가도 오늘 성공한 겁니다. 이 말 괜히 했나? 테텔레스테. 내가 대신 다 이루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선언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뤘으니 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가면 이단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벌받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눈치를 보며 억지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이제는 우리는 누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내 모든 죄의 빚을 갚으셨습니다. 내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걸어야 하는 그 순종의 길은 무거운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기쁨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담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부담으로, 세상적인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죠. 이 거룩한 부담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만족함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기쁨의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순종입니까? 세상의 기득권과 힘을 쫓아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순종이 아니에요. 나를 입증하기 위한 이기적인 열심의 자랑이 아닙니다. 이 기쁨의 순종은 바로 약자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세상의 성공 기준을 정면으로 뒤엎는 하나님 나라만의 통치를 받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의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했죠. 신이 있다면 도대체 왜 전쟁이 있는 거야? 왜 비만이 있는데 한쪽은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냐? 그것은 신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신을 믿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나 이란에 총 들고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곳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의 순종을 가지고 우리가 약자를 돌봐주고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완성된 사랑을 맛본 성도는요, 세상의 자존심과 계산기를 내려놓고 기꺼이 낮아지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이웃을 품고 소외된 약자들에게 손을 내밀며 세상이 말하는 높음의 가치가 아니라 낮아짐의 나눔의 가치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나눔의 가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치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구원의 부담감, 영적 피로감, 내 마음의 부딪힘, 그래서 억지로 교회 나오고 억지로 교회에서 직분 맡고 억지로 했었던 것,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왜 억지로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아직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테의 그 기쁨을 우리가 아직도 맛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텐데. 눈치 보는 신앙에 머무르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값은 이미 피값으로 완불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나를, 또 완벽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신뢰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심하였다면 이전의 내가 사라지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뻐서 감격해서 평안과 만족과 감사가 나를 이끄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테텔레스테 다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잠깐의 힘듦과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빠른 겁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죠. 나의 환경과 조건들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완전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가 이미 내게 충만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누리며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기쁨의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완전한 승리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날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약자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섬기시고 기쁨의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히즈라이프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는,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